분필 좀 하나 갖다.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남전도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세운의교회 남전도회가 모범적이고 그런 축복받는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분필도 전부 쪼가리밖에 없네. 현장을 살려야 되거든요. 현장 살리는 3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분필 없는데 끌어지기도 그래서. 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냐? 영적 임계점에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죠. 왜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으니까요.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어도 우리 영적인 상태가 임계점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을 모르니까 맨날 육신 싸움만 싸우는 거죠. 왜냐? 영적 임계점으로 올라가는 이 엄청난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임계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는가? 봤더니 전부 이 현실 때문에 못 누리더라고. 현실. 현실 문제가 나는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자꾸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못 누리죠. 이것만 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막 사람이 어땠네, 누가 어땠네. 자꾸 그러잖아요. 네? 가족이 어떻네, 직장에서 무엇이 어쩌네. 자꾸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요셉은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 감옥 가도 괜찮았잖아요. 괜찮아야 되는데 안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임계점에 올라가면 돼요. 결국에는 나 자신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살리지도 못하고 나도 똑같이 죽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왜 남전도 회원들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 남전도 회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야 돼. 내가 힘을 얻어야 돼. 내가 기분 좋아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뭘 하죠? 내가 힘들었는데 뭘 어떻게 옆에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죽겠는데 뭘 옆에 있는 사람. 저도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이렇게 무거운 거 들어달라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못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있어야 도와주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아주 좋고 행복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야 교회도 살리죠. 나도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를 살려 나도 죽겠는데 살려. 그렇게 된단 말이죠. 현장 택도 없는 소리죠. 왜? 이게 지금 멋댐시 자꾸 이런단 말이죠.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단이 전부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만 갑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현장을 모범적으로 우리 아까 간증하시는 그분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
그 영적 상태가 저렇게 좋아지니까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현장 살리는 3오늘. 3오늘을 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임계점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상태를 좋게 할 수 있는가? 좋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죠. 예배 전에, 예배가 모든 것이요. 예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또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몸은 왔는데 연락이 안 되는 예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는요, 나의 모든 집중할 것을 갖다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 보고 초집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완전히, 사람 쳐다보지 말고요. 옆에 사람 누가 왔나 안 왔나 그렇게 꼭 경찰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 속에서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하고 말씀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예배 전에 잘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질문을 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준비를 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드니,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저런 막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해야 돼. 왜 이런 문제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있죠? 질문을 자꾸 하란 말이에요. 질문을. 잘 물어보는 사람이 돼야 돼. 물어보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욥기 42장 1절에서 5절에 갔으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을 잘했어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자꾸만 이렇게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놓쳤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을 못 찾았다. 그러면은 예배 그건 이제 잘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질문을 자꾸 던지는데요. 사무엘하 가서 보면은요, 5장 17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런데 야, 우리가 빨리빨리 저걸 어떻게 쳐부술까? 막 전술을 짜자.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고. 다윗이 뭐라고 해? 여호와께 먼저 물어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전쟁을 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는데 다윗은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서 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게? 전술을 다 물어봐. 전술을 참 희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올라가서 쳐라 그래요. 그거 보세요. 이 올라가서 쳤는데 블레셋을 쳐가지고 이겨버리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래 또 전쟁이 또 터졌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 또 쳐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질문. 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이번에는 그 직진에서 올라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돌아서. 그 보세요. 돌아서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또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 왕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도 지내고 자기 마음대로 막 군사들도 막 이리 와라 저리 이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된가?
다윗은 점점 왕성하고 강하여지고 사울은 쇠퇴한다고 그래요. 사울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자살해 죽잖아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전에 내가 오늘이 내 인생의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다르겠죠. 다르다고요. 준비하는 것부터 다를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걸요. 그렇잖아요. 응? 저는 그런 생각들이 요즘 들어 더 많이 들어요. 오늘 내가 이 시간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예배 중에 어떻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만 조금만 해도요, 내 영이 막 살아납니다. 영이 막 살아나는 걸 여러분 느끼잖아요. 막 영이 살아나면요, 마음이 강해지고요, 담대해지고,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들 막 이상한 생각들이 싹 사라져요. 영이 맑아지고 마음과 정신이 맑아져요. 편안합니다. 담대해져요. 예? 그리고 막 의욕이 생겨요. 삶에 의욕이 생기고, 예? 하면 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자신감이 막 생겨요. 사람이 깔아지려면 한도 끝도 없이 깔아져 버립니다. 희한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여기에 내가 지면 안 된다. 내 연약한 것에 눌리거나 갇히거나 내가 종로로 타면 안 된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지금 자꾸만 이렇게 깔아지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빨리 몰아내고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예? 아이고 나는 뭐 어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버리면요, 한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거기서 밑바닥에까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깔아앉아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려면요, 한참 사다리 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영적으로 한번 밑바닥까지 따로 다운돼 보세요. 올라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네? 성령 충만해 되려면 막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 막 찬양하고 막. 네? 그러니까 한번 떨어져 버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할 때 빨리 조심해야 돼. 네? 조심해야 돼.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요, 우리 여자 성도님 여전도회보다도 더 잘못하면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더 다운될 수가 있어요. 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예배 중에 초집중해야 돼. 집중하면서 예배 중에는요, 자꾸만 우리가 내 입에서, 내 입술 속에서요, 뭔만 나와야 되냐면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꿀꺽꿀꺽 받아 먹어야 돼. 그러죠. 뭐하라, 뭔 말하냐. 목사님 설교, 여러분 연설 듣는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것은 태도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은 이미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은요, 아멘 안 하는 것보다 아멘 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영이 깨어납니다. 영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영이 힘을 얻어요. 자꾸 힘을 얻으면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을 자꾸 하라니까요. 아멘 하면요, 입 딱 닫고 있어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보자. 이건 벌써 졌다니까요. 이건요. 우리 남전도회가 아멘 제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영이 깨어난다니까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번에 죽만 먹고 사니까 진짜 막 깔아지더라고요. 깔아지는데 깔아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봐라, 안 되지.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성령 충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돼, 깔아지면 안 되는 것이다.
목사가 오늘 깔아져 가지고 매가리 없이 딱 강단에 선다. 그러면 성도들한테 그 영향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 기도 많이 해야 돼. 왜냐? 목사가 힘을 잃어버리면 전체 성도에 영향 갑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앞에 서가지고 막 나와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강단 서기 전에 성령 쫙만 해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성령 쫙만. 기도하는 사람, 사회 보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시커매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하면은 벌써 은혜 떨어집니다. 그건 벌써 기도 안 하고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딱 교회에 올라, 딱 저분만 딱 봐버리면 막 힘이 나버려야 돼. 은혜 받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집이 막 밝고, 막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힘들었죠? 이러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 기분 힘나요? 같이 막 죽어요. 같이 죽어. 죽는다니까. 이게요, 사람들 앞에서요, 아이들 앞에서, 우리들은 다 리더, 지도자들이니까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예? 웃고, 밝게, 기쁘고, 행복하게. 예? 그렇게 살아야죠.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설교 잘하냐 못하냐. 옛날 느헤미야는요, 성도들이 두루마리만 읽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두루마리만 그냥 읽어 성경만 읽는데도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런다니까. 예배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후에는요,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도전할 것들을 찾아서 이제 실천하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이번 주간에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실천하고 도전해 가야지, 그냥 아이고, 내 다음 주에 예배 또 있는데 그러면은 항상 그대로지. 항상 그대로요. 아이고, 내년부터 잘해볼까? 내년이 내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아이고, 다음 주부터 내가 예배 똑바로 해. 지금 하세요. 지금부터 잘해야 돼. 예배를 사모하고요. 아멘. 앞자리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줄 알면 돼요. 왜냐? 뒤에 있으면요, 사람들 뒤통수 쳐다보다가 은혜 못 받아요. 막 졸고 그러면 아이고, 뒤에 있으면 이제 막 생각합니다. 아이고, 누가 졸고 있네. 그런다니까요. 앞자리로 오라니까. 공부 학교에서 잘해도 앞자리 앉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막 목사님이 잡아먹을 듯이 하래요. 그래야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전도에만 잘하면 돼. 아멘 좀 해봐요. 남전도에만 잘하면 돼. 남전도회가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요, 여전도회는 보너스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남전도회가 살면 다 살아, 우리 교회는. 아멘 좀 해봐요. 네, 남전도회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진짜. 네? 멋지게 말해요. 진짜. 네? 기도 많이 하고 막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막 일들 막 하고 말이에요. 여자들이 못하는 거 막 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삶 오늘인데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라는 곳. 왜냐? 분명히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받았죠. 이 원단 메시지를 잘 보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았어요.
이 성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다 산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 좋으냐? 우리 새가족 되시는 한 분이 저 천안의 친구들하고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안 갔대요. 안 가고 나 혼자 차 몰고 따로 가겠다고. 그러면서 오늘 예배 성공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자가 이상하다고. 자가 이상해졌다. 그래서 이야, 그래서 나하고 말씀 공부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야, 참,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 그 제가 보내준 거 다 읽고 기도문 읽고 또 듣고 막 이런데요. 이야, 참, 예? 그래 말이야. 여기 보니까 예배를 이렇게 안 빠져요. 기분이 좋죠. 그러면 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자라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삼원을에 대해서 삼원을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왜 삼원을을 해야 될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주님은 지금도 이루셔요. 그래서 말씀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딱 하나님과 맞죠. 맞아가잖아요. 그럼 보세요. 오늘의 내가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참 진짜 곤란하죠. 하나님 오늘의 말씀 내가 만약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 없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왜?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히잖아요. 중요하죠.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 내가 아무리 뭐 기술이 뭐 어부 출신으로서 뭐 잘 해도요, 그게 아니거든요. 시편 33편 9절에서 11절. 여기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무효 인생이 된대요. 인생이 꽝이래요. 아무런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13절에 가서 보면은요, 젊은 남녀들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요, 모든 남녀 젊은이들이 다 쓰러져 버려. 쓰러져 버려. 말씀 없이 달려가면 우리가 쓰러지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말씀. 그러면 오늘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의 기도. 말씀 없이 살아가면 진짜 우리는 엉망이거든, 인생이. 오늘의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 쉬는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없이 막 달려갑니다.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왜냐?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게 그게 죄야.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도둑놈이 들어와. 도둑놈이 들어와 가정의 사업에 하는 일에.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우리의 자손들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니까요. 내가 잠들면 큰일 난다. 영적으로 잠들면 큰일 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도요, 호흡이 하나님과의 기도 안 하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오늘의 전도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5절에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오늘의 전도가 없이 막 산다. 전도 생각만 해도 되는데 전도 생각 없이 막 산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돼요. 우상이 들어와 교회 안에. 마지막 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문 닫아. 교회 문 닫게 돼 있어요. 전도 안 하면 문 닫습니다. 교회 문 닫죠. 당연하죠. 왜냐? 교회가 전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하나씩 다 불러서 가고, 그러면 이제 문 닫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재앙이 들이닥치죠. 재앙이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럽니다. 이게 15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전해야 돼.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전도 안 하면 끝이야. 진짜 끝이에요. 네? 그리고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 화가 미친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그리고 잠언서 24장 11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24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살려주며 살육당하게 하는 그런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 구원하려고 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이나 부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 이해나 우리 랩넌트 차세대 선교사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파송하거든요. 이해나 씨 어디 갔어요? 벌써 파송했어요? 어디 갔어요? 왜 가는가? 나를 만나도 않고 그냥 가. 왜 가는가? 메시지 다 준비해놨는데 그냥 가버려요. 왜 가느냐? 왜 가요? 왜 가요? 사망으로 끌려다니는 자, 그 사람도 살려야 되니까 가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가지고 가야지. 이게 이렇게 사모를 해야 할 이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보를 잘 참조하셔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쉽게 하세요. 쉽게. 여기다 한 가지를 더 한다고 한다면, 미션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꼭 찾아야 돼요. 매주 그렇게 찾아서 가세요.
그렇게 사서 주보가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주보는 세계적인 주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보를 활용을 해서 주보를 잘 모아놓으세요. 잘 모으면서 그 주보대로 하시면 돼요. 어느 분은 주보를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죠. 쉽게 하시라고. 사모를 너무 어렵게 하니까 못하니까 쉽게 하도록 주보를 우리가 쭉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 작품으로 남겨주세요. 자손들에게. 그래서 자, 그러면 사모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영적인 인기점이 올라가는데, 단순하게 짧게 해야, 너무나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짧게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 좀 시간 있으면 많이 하고. 단순하게 하세요. 쉽게 해요. 쉽게,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너무 시급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잡아야 돼. 강단 말씀을 딱 잡고, 말씀을 여러분 거기 주보에 보면은 설교 말씀에서 나오는 성구를 보자. 메시지를 잡지 말고 성구를 잡아요. 성구, 성경. 성구. 여러분 주보 보면서 하세요. 지금 제가 주보 보고 하니까. 성구를 이렇게 딱 찾으세요. 성구.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나는 이것이 부딪혔다. 저는 오늘 17절에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해놓은 말씀, 그 말씀을 저는 붙잡았거든요. 오늘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거기 가서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위하여서 그분이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대요. 나의 연약한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질병도 내 것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가져가신 거야. 나는 이제는 거기 매여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딱 부딪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담당했는데 내가 또 그걸 담당하고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왔어요. 네, 저에게 내마로 딱 부딪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걸 잡고, 요것을 딱 잡고요. 그 밑에 보면은 뭐예요? 이것을 잡고 이제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기도 제목은 성경 구절을 잡고, 그리고 설교 중에도 잡아서, 설교 이렇게 쭉 보면서 설교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짧게 해서 딱 정리해서 내 것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그러면서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막 그 주일날 들은 말씀도 있지만은 수요일날 들은 말씀이 있고, 어디 훈련 받으러 가서 듣는 말씀도 있고, 기도 수첩도 있고, 뭐 심야 기도 때 받은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주일 강단 메시지 두고, 거기에다가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추가로 옆에다가 이게 쓰라고, 옆에 월화수목금도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다 쓰시라고. 없으면 주일날 것 가지고 계속 가면 돼. 없으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또 새벽 기도 때 듣는 말씀, 그래서 하나씩 추가해 가면 돼. 이쪽은. 그래서 주일날 이쪽에서 여러분 써놓은 건 주일날 다 정리를 다 하세요. 반대 요것은 정리를 다 하시라고. 정리를 주일날 딱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새벽 예배 듣거나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되는 부분들을 또 이쪽에다 적어요.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마, 쉽게 하라고요. 네? 가뜩이나 우리가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가자 이 말이죠. 쉽게. 그렇게 하면서 5인 1조 팀 모임 있잖아요. 우리 팀, 뭐 기관별로 모임. 5인 1조 여기 이 모임을 통해서 포럼을 딱 하시라. 포럼을. 그 포럼을 이렇게 딱 하시면 돼. 기도 제목을 말씀 붙잡고
설교를 여러분들이 자꾸 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광고, 교회 광고 이렇게 거기 나와 있잖아요. 나온 대로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이렇게 하시면서 시간 좀 되시는 분은 또 구원의 길을 뭐 매일 쓰시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오늘 구원의 길 못 하신 분 다음 주에 하도록 이렇게 하십시다요. 자, 결론입니다. 자, 교회는요, 강단 중심으로 딱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강단 중심으로. 왜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마지막 강단,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이게 교회 강단이거든요. 강단을 통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강단을 통해서 전 성도가 주일학교까지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만약에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요, 교회가 힘도 가뜩이나 없는데 막 분산돼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이 딱 하나가 딱 되어져 가지고요, 누가 말해도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가지고 포럼해야 돼. 나 어디 가서 막 뭐 들었는데 그것 갖고 하고 막 또 하면, 그렇게 하면은요 사람이 안 돼요. 산만해져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렇게 딱 구심점이 있어야 돼. 구심점. 요게 딱 강단을 통해서 하나가 딱 되고, 요렇게 구심점이 되어지면은 나중에 이게 굉장히 힘이 되어서 밖으로 번져나가요. 이것 보고 원심력. 세탁기 돌리고 말이에요. 세탁기 안에 요 모타가 있죠. 이게 모타요. 세탁기 안에. 모타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막 돌면은 물이 빠지죠. 물이 빠지는 것, 요 물이 빠져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무슨 lực 이라고 그래요? 이 안에서 도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구심력. 요 바깥으로 나가서 퍼져 나가는, 물 나가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이것 보고 원심력에 의해서 많은 역사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교회가 강단을 통해서 딱 이렇게 딱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은 가야 된다. 그래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꼭 살리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기도 제목. 우리 오늘 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남전도회원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공예배에 성공하시, 진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 남전도회에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임원들을 축복해달라고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내일부터 있는 노예 캠프 김영문 권사님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규태 한수 집사님 그 지역에 하기가 조금 이게 좀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김규태 한수 집사님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문 권사님 가정에서 정말 지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김철호 성도님을 축복해 달라고, 만남을 달라고, 말씀 공부가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해나 렘넌트는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그 복음 없는 그 일터와 그 민족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셔서 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만남의 축복, 신앙생활 거기 잘해야 되니까 또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또 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마약, 술, 쾌락, 파티 문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보고 먹고 어설프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그런 것을 지켜달라고. 그래, 홀짝홀짝 술 한 잔, 두 잔 홀짝홀짝 뭐 포도 농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또 홀짝홀짝 임백이에요. 임백인다고. 예? 얼굴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붉어져야지. 포도주 먹고 붉어지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신 번쩍 차리고 영적 싸움 싸우면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파송됐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덤벙덤벙 가서 가볼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나 랩런트가 사명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위에서 현장을 정확히 보고 현장을 살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현장을 살리는 3월월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노예와 노예 캠프와 남전도의 예나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현장 살리는 3월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